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강사분은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저희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만일 목사님이십니다. 단위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분의 복장은 왜 저런지, 우리 교회가 저렇게까지 변질되었나 생각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편하게 입었는데요, 굉장히 신경 썼어요, 색깔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 색깔이 지금 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만큼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자유로이 내 마음대로 입어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입었으니까요. 또 이제 팔찌도 걸리시고 뭐 반지도 걸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받아보면요,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복장을, 색깔을 분명히 스태프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맞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너무 복장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자유롭게 복장을 입을 수 있는,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양복을 입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왔으면 좋겠지만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굉장히 우리 권사님들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네, 위험한 발언 때문에. 자, 오늘 한신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가 별로 없긴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 자체도 한신의 진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조라는 말을 쓰고요, 그 앞에 덧붙여서 진짜 원조, 그리고 원조를 뭐 뛰어넘는 진짜 원조. 그래서 굉장히 진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 복음이 믿겨지지 않나 보죠.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지금 무슨 웃지 못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복음 믿으면 되지 왜 순이라는 거 붙였을까? 여기 혹시 순복음교회 뭐 출신이 있으셔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짜 엄마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더니요,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멘트가 있었어요. 한 분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만일 목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설교 제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만일 목사님이 약간 코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엄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는 위험한 발언도 해주셨고,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천근하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랑 어떤 영성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분인데, 천근하 교수님이 뭐 시기적으로 엄마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신건강, 아이 소아정신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신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진짜 엄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고요,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이 없다는 게 진짜 엄마의 특징인데,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는 뭐냐면, 정말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나오시는 분이 어머니 기도회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어머니 기도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 제 자녀가 40이 넘었어요.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또 말씀, 저 웬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기도회라는 공간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삶이라면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영원한 거고요. 어머니는 자녀가 하늘나라로 가는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중간에 멈추고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직장에 나가니까, 이제 우리 아이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엄마로서 역할이 끝났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라면, 제가 어머니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자는 되고 싶어요, 사실. 예. 저희 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도 멋부리는 걸 좋아해서 그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뭐 꾸미고 뭐 브로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좀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팔찌 그만 바라보시고, 안 뺍니다. 그런데 여자로는 태어나고 싶은데 어머니는 싫습니다. 어머니는 싫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엄마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요, 아마 이런 기도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라면요, 어린 시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암기보다는 창의력, 상상력이 있는 아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라면. 자꾸 그냥 뭐 1 더하기는 2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희한한 소리도 하고, 정말 세상이 쟤 왜 저래라고 하는데도 좀 이렇게 특이한 아이로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저도 사춘기 굉장히 반항의 시절을 보냈지만 반항보다는 생각의 깊이를 갖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춘기예요. 굉장히 반항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반항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펴면, 자꾸 불만만 터지는데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그게 굉장히 생각이 깊은 아이로,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드렸고요. 청년들은, 요새 청년들은요, 너무 정말 아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조급합니다. 단숨에 결과를 얻어야지만 되고 자꾸 기다리는 걸 못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다리신 거 많이 하시는데, 요새 청년들은 A라는 직장 다니면서 B 직장을 알아봅니다. A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잘하면 인정받아서 B라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요, A 보면서 B를 바라보고 B 다니면서 C와 D를 바라봅니다. 제 친구들, 세상적인 친구들이요, 지금 제 나이,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 10년 한 친구들이요, 2번 이상은 대부분 옮겼던 것 같아요. 뭐 진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내용, 엄마라면 장년들, 여러분들 결혼하고 또 여러분들 유학 보내고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장년들이 굉장히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점점 갈수록요, 자꾸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녀들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꾸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보다는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뭐 이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늘 들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없고 진짜 엄마라면 자녀가 그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진짜 엄마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삶의 모든 내용이요.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삶의 모든 내용을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엄마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를 먼저 생각한다. 그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는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뭐든지 결정권이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솔로몬의 예를 들 수가 있지요. 솔로몬이 이제 위대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러분 성서에 잘 아시는 대로 두 어머니가 있지요. 그런데 한 어머니의 아이가 밤을 지내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두 명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솔로몬 앞에, 재판장인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랬더니 한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닌 분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친어머니는 뭐냐고 하냐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진짜 어머니는요, 삶의 모든 내용을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 자녀가 내 자녀냐 내 자녀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판단을 안 하면 그 자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녀가 살아야 하는데 그 자녀가 사는 게 맞는데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엄마에게로 넘기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엄마라는 것. 그래서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진짜 엄마의 특징. 뭐 지금 본론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진짜 엄마의 특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열려 계십니까? 네. 4분 정도 계시고요. 자. 어느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복한 설교자의 철학자가 행복한 설교자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50% 이상만 반응해도 행복한 설교자다. 2% 반응해요. 근데 삶의 모든 내용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부모라는 말과요. 뭐 여기 어머니가 당연히 소속되겠죠. 부모라는 말과 스승이라는 말에 이 원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스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스승 이 원어의 의미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스승은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가르치기만 하고요. 스승도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무엇이냐면요. 진짜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우리 여기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부모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조건이 무엇이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지금까지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이 열린 분들은 진짜 엄마의 어떤 조건들이 열리는 거고요. 아, 오늘 뭐 배운 말씀은 배운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엄마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은 갖춰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지 어떻게 내 소유물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맡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입으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 하나님께 바쳤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와 스승의 어원이 같다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짜 부모는요 근거가 있어요. 진짜 부모는 근거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감정일까요, 여러분? 진짜 부모라는 사람이 그 진짜 부모가 내가 아닌지 아니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감정에 우선을 둘까요? 맞나요? 네. 저기 너무 대답 안 해도 뭐 저 힘든 건 관계없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타교인들은 야, 저 목사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창피하니까. 네. 아니 좀 저희 교인들은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근데 타교인들은 힘들어요. 감정 맞나요? 감정 아니에요. 행위 맞나요? 행위? 자녀들의 행위 맞나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근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엄마라면 무슨 근거를 두느냐? 감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감정이요.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은 우리 자녀한테 정말 잘해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자녀들은 같이 기분 나빠져야 되고, 이런 감정대로 움직이는 부모는요 절대로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데리고 온 엄마죠. 우리가 얘기해서 계모죠. 계모들이 이렇게 자유스럽잖아요, 기분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에 상관없이 그냥 싫어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계모를 그냥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어떻게 우리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근거를 둡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계속해서 좋아요?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감정 봅니까? 여러분 행위에 근거 두시면 여러분들 자녀가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네. 굉장하죠. 이게 위대한 교부였던 암브시리오스가 얘기한 건데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고충도 많고 힘든 부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10대 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둑질하고요, 뭐 사람들 폭행하고요, 정말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은 다 저질렀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20대 때요 동거하셔가지고요 아름다운 작품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30세 때요 기독교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행위로 보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누구시냐면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세에 회심을 해요. 32세까지는 정말 얘기해서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뭐냐고 하냐면,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님의 눈물이었고 어머님의 눈물이 맺힌 기도, 그 자국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고, 저도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한 자녀였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진짜 엄마가 아니십니다.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요, 다른 것에 근거를 삼고 희망과 위로를 삼고요, 암브리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전화가 없고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 그럼 저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되냐? 너무나 간단한 명제지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여기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나왔는데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마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를 삼으면요, 진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부를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태에서부터 조직한 자녀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 아들을 지음이, 우리 딸을 지으심이 신묘마측함이라.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위대함으로 창조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를 삼아야지 엄마가 버틸 수 있지, 개인 감정이나 우리 자녀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버텨야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자녀를 위한 행사가 기이하다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있어지길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있으면 버팁니다. 이게 있으면 버텨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가 지금 내가 보기에도 변변치 않아도, 우리 자녀가 맨날 사고만 쳐도 이 말씀만 있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절대 죽지 않아요. 살아요. 힘들어도, 정말 이 자녀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로 버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어머니들의 상이, 몇몇 상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고요. 한나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여인, 진짜 엄마들이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이스와 유니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서상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한나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자 하나님께 구하였지요. 그래서 사무엘 이름도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무엘을 바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내가 얻은 아들이니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 이 한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근거를 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바친다는 것만 하면 약간 기분들이 우울해지시고, 내가 왜 어떻게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 바친다는 게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죠. 바친다는 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 굉장히 고백은 쉬운데요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자녀를 바칩니다라는 고백,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데, 한나는 그 고백대로 사무엘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서 이만을 목사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아이 그동안의 꿈과 비전을 포기한 채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상한 생각 품지 마세요. 신학교를 가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진짜 엄마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데요. 도로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가오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그냥 너의 딸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난 비유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게 그 타지방,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던진 건 아닌데, 성서의 기록은 정말 그 개와 비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주인이 먹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에게 주지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러한 발언들로 이제 비춰지게 되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대로 박차버리고 나아가 버릴 텐데, 수로보니게 하는 여인이 뭐냐면 잔치상에 남는 부스러기도 개한테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자녀에겐 꼭 주십시오. 끝까지 버티죠. 여러분들 웬만한 자존심 가지고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서 해달라 그러는데 해주지 않고 자꾸 자녀들 무시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데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잔치 부스러기는 먹는데 저에게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이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지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딸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존심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고 자녀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면 정말 자녀들 나 자신을 희생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참 좋은 진짜 엄마의 자질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죠. 로이스와 유닉의 옷상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분위기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점점 갈수록 인물들이 힘들어집니다. 로이스는요, 우리 디모데의 외할머니고요.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사랑하는 편지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요. 디모데를 만든 것,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애할머니의 뜨거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이 디모데서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표현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남편분들이 불신자인 분들은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아버님이 헬라인이라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이러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를 받고 나는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디모데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다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 남편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부인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1인 이목을 감당하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멸망치 않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힘을 얻고 정말 진짜 엄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진짜 엄마가 어떤 부분인지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할 것인가 한번 실천사항과 함께 보겠는데요. 저쪽에 말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진짜 엄마의 소원이 이것이 되면 됩니다. 진짜 엄마의 소원이요.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자녀를 장부에서 지으셨고 모태에서 조직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믿으신다면서요? 믿으십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 좀 염려가 많다니까 흔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서는요 기가 막힌 게요. 염려의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서는 원어를 사실 알아야 깊이 있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의 원어의 의미가요, 나누다, 분배하다, 붙들다의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놀랍죠. 여러분 염려를 나누잖아요. 나만 염려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하고 동생한테 얘기하고 친정 오빠한테 얘기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 나누시죠? 염려 나누시지 않나요?
그게 이제 서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어떡하니, 얘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나누지 않으세요? 네, 오늘 타교인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정말 오늘 타교인들 때문에 쉽지 않네요. 분배하시고요. 그리고 염려 막 붙드시죠. 절대로 신주단지처럼 붙드시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염려 없는 삶 힘드시죠? 그렇죠? 좀 염려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맡겼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보존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여러분들 마시라니까. 물론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대부분 말씀들이 말이 안 돼요. 실천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얻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영과 홍과 육. 예. 영과 홍과 육을. 이것은 물론 어머님들은 영과 홍과 육을 지켜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을 영과 홍과 육을 지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헬라어로 얘기해서 푸뉴마라고 합니다. 호는 푸시케라고 하고요. 육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죠? 소자로 시작되는, 우리 한신교의 실력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소마, 소마, 이 세 가지입니다. 영과 홍과 육을 살리는데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진짜 엄마의 모습으로 집중하면 내가 재림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품에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영이에요. 자, 그러면 육은 무엇일까? 육은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표현 중에 하나가 지정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물론 혼 자체가 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혼이 영에게 지배를 받긴 하는데 조금은 다른 영역, 지식과 정신과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오늘 이렇게, 물론 이게 코믹적으로 말씀을 전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평상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굉장히 표정들도 안 좋고요. 굉장히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버티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럴 계획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율동 한곡하고 좀 힘을 얻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을 얻고 계획이 없었던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지금 엄마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있지요. 맞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자녀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가사를 바꾼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내 자녀를 누구같이? 내 몸같이. 그 다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게 가사가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미움도 버려야 되고요, 자녀들과 다툼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녀들 시기하시는 분도 있나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시기도 버려야 되고,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자는 의미 담아가지고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반주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면,
지금 제가 항상 율동을 안 가르쳐 드리고 하면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냐면 저 혼자 원맨 쇼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요. 자, 아름다운 마음들, 이게 손을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괜히 한사람 괜히 이상해 보이니까요. 그냥 앉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옆에 분들 하시면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위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은요, 인상을 탁 쓰셨다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면,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버려지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게 음악 없이 가니까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하면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아, 우리 자녀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 동안 율동만 할 걸 그랬습니다. 한 시간 동안 율동만 했으면 정말 엄청난,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한번 제가 지금 뭐를 이제 적어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영혼 육을 대해 설명했는데, 자, 제가 아까 영혼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우리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혼을 통해서, 지정이 혼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식하게 되고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셔야 합니까? 아닙니까? 많은 선물을 많은 선물 바구니를 제공하세요. 선물 바구니까지 여기 안 쓰셔도 됩니다. 많은 선물 바구니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베푸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교육열이셨냐면, 제 생일잔치예요. 4학년 때. 그런데 우리 반 전학우를 초대합니다. 우리 반 전학우 때 한 50명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집에 다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4층짜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야, 니네 집 진짜 부자다. 이게 다 니네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우리 집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밥을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다방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붙고 있으면, 참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도 다방구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놀이문화가 심각한데, 그래서 잡고 있으면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그 술래를 피해서 바톤 터치를 해주면 도망가는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교육열이 심하셨냐면, 학원은 빠지면 안 돼요. 학원이나 과외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날 주인공인데, 저기 제가 생일잔치하고 애들이랑 다방구 하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오라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학원 가라고, 생일날인데. 그래서 제가 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다음날 너 어디 갔었냐고 막 없어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갔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많은 것들 막 이 선물 바구니도 뭐 제공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뭐 여러분들 저는 과외시키고 학원 공부시키고 뭐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반대하지 않아요. 뭐 공부는 하면 안 돼.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선물 바구니를 제공하되 여러분들의 간섭이, 여러분들의 친절한 간섭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체크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잘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인터넷 사용하고 그 시간에 아니면 절대로 인터넷을 못하는, 뭐 이렇게 좀 시스템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많은 것을 베풀어 주되 아이들을 구속하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 오냐오냐 해서 이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이것만큼은 확실히 지키신 분이셨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분이야. 다른 건 나에게 다 해주셨어도 이것만은 꼭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는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전한 육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사춘기라고 또 요새 사업이 힘들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어머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혼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과 많은 부분들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 생활 패턴과 이 땅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박혀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통해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퍼주기를 잘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퍼줘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퍼주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너가 있는 환경에서는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고, 반드시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만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저는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너가 준 것은 그냥 준 것으로 끝나고 받은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신 철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자아를 인식하는, 제 혼을 형성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혼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이 지면을 다시는 벌하지 않겠는데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24개월 이상이 지난 아이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개월 이후부터는 아이들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 찬 선한 것도 있지만 악이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좋은 것,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뭐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그 혼을 깨우는 어머니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자아를 인식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가장 습득이 빠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께서 늘 도박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뭐 술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짧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요. 삶은요. 신앙적인 문제는요.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자녀들도 몸부림치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안 좋으니까 나는 신앙 엄청 좋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자녀들은 위대한 신앙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 자매는 이 형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생활을 보고 삶을 보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 은혜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답습이 빠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의 영을 변화시킨다? 거짓말, 속임수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만일 목사의 영을 변화시키는 분, 여러분들의 영을 변화시키는 분, 여러분들 자녀의 영을 변화시키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뭐냐? 자녀가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상관없이 영적인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야 영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물론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들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다. 야베스의 기도의 예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더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듣기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녀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접 나를 하나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어머니 기도에 또 이렇게 인원이 팍 줄진 않겠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진짜 어머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요 좀 찬송가 좀 많이 틀어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지겹고 힘들어해도 그래도 앉혀서 예배 좀 드리고 자녀들이 정말 결혼한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도 이날만큼 내가 교회 오는 게 너 소원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우리 얼굴이라도 보자. 그래서 자꾸만 앉히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이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지정의로 정말 좋은 삶을 산다 한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데요.
그 영이 아름답게 지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 혼, 바로 지정의의 삶을 또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기회를 자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베일에 감춰져서 제가 잘 이렇게 하셨지만,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때 저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별로 안 물어보셨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 항상 도서관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분위기상 누구한테 뭐 맞고 들어오는 그런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으셨는지 몰라도 누가 때리지 않나 이건 걱정하셨는데, 근데 항상 하셨던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안 맞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가정 예배는 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 특히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선교단체 간사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껴안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막 여름 같은 데 너무 힘든데도 항상 껴안고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1분 정도 기도하면 끝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누가 이렇게 별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15분 이상 항상 자기 전에도 기도 껴안고 하시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본인에 대한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제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진짜라는 것 발견되기가 상당히 힘든 우리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줬다고 해서 진짜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 내가 먼저 죽을게. 근데 우리 어머님 맨날 비수가 꽂히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참 철없는 아들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기도 없이는 난 못 사는데,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면 누가 나를 기도해 주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일 목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온전히 베푸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한테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엄마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 그래, 나 끝까지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고, 저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 하거든요. 목사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라는 분들은요, 감성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그 어머니의 자궁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처럼 그 신체 구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정말 사랑과 정과 또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기운 자체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엄마를 사랑한다 해도 엄마가 그냥 지나치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하루만 저보다 더 사시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엄마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자녀가 느낀다면,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정말 나를 태중에서부터 조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신묘막측의 사건으로 주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건요, 여러분, 감정 가지고 자녀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욱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기다릴 줄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 보지 마세요. 32세까지 모니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몇 번이라도, 아니 매일매일 고만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32세에 변한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로 남잖아요.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남을 정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거스틴처럼 사고 친 사람은 없죠. 예? 그렇죠? 그분은 매일매일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그 사고 치던 과정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함께 자꾸만 들고 읽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성경이 있길래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어 들었을 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밤에 같이 그렇게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 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밤처럼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처럼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감정으로 다스리지 마시고 자녀들 제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분명히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걸 해내셔야 진짜 엄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셔도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내가 위에 있는 입장, 그래서 눌려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으로 함께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관계로 보시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영과 홍과 육에 대한 교훈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지만 원칙이나 가리킬 것들은 가리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이 자꾸 좋은 것만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자녀들이 훗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여서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의 영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에 가서 온전히 그가 체험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없지만 그 자리까지는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바로 이번 주일날 고민이 되지요. 학원 보충과 교회의 사건, 여러분들의 선택, 학원 보충.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들이 귀한 말씀 들었는데도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가는데 다시 예전처럼 생활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한신교회는 정말 진짜 엄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훗날, 아니 지금 또 성장하고 있고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